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되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체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채우고 넘치고 흘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들에게까지 그렇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나 환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라고, 나병 환자는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환자 또는 뭐 나병 환자 또는 뭐 한센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혐오감을 주고 그 나병 환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그 말을 쓰지 이제 않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이 나병균에 이제 감염이 된 사람들을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리면 당사자에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신경이 다 녹아버려서 없어지거든요. 통증이. 처음에는 병의 초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감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뭐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차가운 것도 못 느끼고 통증도 못 느끼고, 그래서 뭐 정말 몸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불에 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겨울 같은 경우에 뜨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다가 살점이 다 막 이 녹아내리고 떨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 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 환자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보기가 참 굉장히 힘듭니다. 평범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함께 하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이 나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거린 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는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소록도에 이런 집단 수용 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그 나 환자들을 전염력이 있는 양성 환자들은 이제 섬에 격리시키고 전염성이 없는 이런 분들은 각 도시의 외곽 지역, 산 지역에 그들의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계란은 나환자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뭐 대부분 이제 닭을 사육하고, 왜냐하면 그게 전염이 안 된다 그래요. 닭에게는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호구지책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양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가보면 주변에 과거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던 그 양계장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가 대략 산업 공단 시설로 이제 많이 바뀌어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나환자들,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씻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의 역사를 보면 그 기원전 600년 전부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자료들과 사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질병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질병이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2600년 이상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지금도 이게 뭐 불치병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나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 가족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모님들이 한센병이에요. 근데 이건 유전이 아니거든요. 한센병은. 근데 그 워낙 끔찍하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은 호죽을 따로 이렇게 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고아로 삽니다.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돈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땅 세금도 안 내고 그런 혜택이 많았어요. 돈을 버는데 또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가보면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다 주고,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그 한센병이라는 거를 비밀에 붙이고 이렇게 평생 고아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직접 만나보면 정말 이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치료되고 이런 분들은 외모만 좀 흉측합니다만 아직 그 염증이 가라앉지 않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몸에서도 나는 악취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한센병 그 섬겼던 그 손양원 목사님, 그쪽에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나환자들 치료했던 그 병원 시설들, 그리고 옛날 그분들의 사진들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보면 정말 끔찍해요.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나환자들 사진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보면은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상인이고, 지성인이고요, 감성이 있고요, 아주 의지가 강한 분들도 있고, 정말 훌륭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못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지 외적인 그것만 다를 뿐이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환자는 완전히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격리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딱 나병에 걸리면 당장 쫓겨나고 산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가 그게 나을 때까지 절대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난 뒤에라야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게 나병 환자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한 나병 환자들이 10명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만나서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 뭐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를 주제로 또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 뭐 감사라는 얘기가 할 게 없어서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고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정말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고 아주 깊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왜요? 지금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용서, 다시 말해 정말 사명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뭐냐?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수준 높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맥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건 안에는 구원에 관한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누가는 이 사건이 예기치 않게 일어난 사건인 것을 먼저 뻥 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뭐 이렇게 어디 지나가시다가 뭐 이렇게 환자들이 만나서 예수님 보고 뭐 소리 높여서 외쳤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두드러지는 표현이 뭐냐면 11절의 시작이 에게네토 그래요. 이 에게네토는 어떤 사건이, 어떤 상태가 이렇게 또는 어떤 상황이 전환이 된 걸 말해요. 일어났다, 되었다 라는 뜻인데 없던 것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없던 게 생겼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뭐 이렇게 예상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뜻밖의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 일어났느냐?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사실상 예수님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예수님의 일정과, 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는 중이었는데 그 마을 들어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뭐 예기치 않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럼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가신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대속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가시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도를 보면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여기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출발지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아직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할 때 가다라고 하는 이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두루 여행을 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마치 전도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 이것이 포리오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긴 가십니다만, 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여기저기 이렇게 마을만 보면 들어가셔서 거기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고 다니세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지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가지 못한 상황이다. 근데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우리말로는 둘 다 가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할 때는 포리오마이 이렇게 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할 때는 그냥 오다 가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에다가 그걸 가로질러 가다라고 하는 디아라는 말이 합쳐서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쭉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뭡니까? 이제 뒤에 소개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이 사건은 뜻밖의 일어난 우연한 사건인 거고, 또 이런 사건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게 지금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왔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온 거죠. 이렇게. 사실은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러니까 우리요, 삶과 죽음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요, 이런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은 전혀 예상도 못했고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여기는 현재 분사입니다.
들어가시는 중에 여기 보면 모든 시제를 다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할 때는 이제 부정사를 쓰게 됐습니다만 현재 시제를 쓰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할 때는 미완의 시제를 쓰고요. 또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실 때 여기는 또 현재 분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만났다,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이 만나다, 이거는 또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모든 시제를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구원이 과거에도 일어나고 현재도 일어나고 현재 진행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또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지금 여기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이렇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서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 사용한 말이 아판타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아판타오는 마주치는 겁니다.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도 있고, 그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주친다는 뜻이에요. 그 마주친다는 것은요, 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이 만나는 거. 이때 쓰는 말이 이 아판타오, 마주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하고 또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할 때 딱 두 가지 경우만 씁니다. 그러니까요, 오가는 길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올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교회 뭐 근처에 오셔서 이렇게 오실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던 방향으로 오던 사람들, 그렇게 만나는 것을 아판타오라고 합니다. 왜 이 단어를 꼬치꼬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로 지금 들어가시는 중이었고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판타오라고 하는 말을 쓴 거다. 그러니까 이 아판타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려는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이상한 장면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나 환자가 10명씩이나 몰려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 뭐예요? 식당에 갔는데요, 10명이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양하시나요? 지금 10명이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가족도 뭐 8명까지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렇게 뭐요? 2차 접종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이 밥을 먹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10명이 그냥 10명이 아니라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죄수복을 입고, 뭐 어저께 가지고 수갑 차고 도망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수갑 찬 사람들이 10명이나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요? 나병 환자는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고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어가, 그 마을에 들어가, 그러면 그 마을 끝나는 거예요. 그 식당 끝나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양성 반응,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식당 들어가면 지금은 문 안 닫더라고요. 전에는 2주를 쉬었는데 지금은 안 쉬더라고요. 그냥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한 거죠. 근데 나병은 안 그래요, 나병.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나병 환자가 나오면은요, 울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을. 마을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명의 나환자가요, 마을에서 나와서 이게 몰려서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래서 마주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시설은요, 은밀한 것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나환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길로 간 거라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 길. 옛날에는 길이 많지 않아요. 그냥 외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거기서 나온 거죠. 은신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이 10명의 나환자가 몰려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죠. 좀 전에 이 사람들이 쫓겨났든지, 그럼 그 마을이 어떤 거예요? 지금 나병이 확 돌아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병이 걸린 사람 10명이 조금 전에 쫓겨났든지, 아니면 따로 이 사람들이 격리시설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이렇게 집단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어떤 급박한 필요가 있어서 감히 마을로 들어갔던 거죠. 부자의 경우라면 더 심각하죠. 아마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돌 던지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고 침뱉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끔찍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분명히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에서 머리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뭐 온몸이 뭐 이렇게 피가 흐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낯설고 이상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금방 쫓겨났더라도 이들은 지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책임을 했잖아요. 마을에서 쫓겨났잖아요. 격리시설에 갔던 기분이 어땠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격리시설에 갔던 그 기분이. 그게 묘하다 그러더라고요. 묘하다. 격리시설에 이렇게 이제 가 있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2주만 지나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환자는 이 당시만 해도 불치병, 낫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고요, 사실. 한번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렇죠? 그 허씨 아들, 그 허씨네 집안에 그 누이 동생하고 어머니가 그 나병 걸려가지고 지하 동굴에서 막 사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 허씨가 얼마나 슬퍼해요. 그 벤허가 허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 아들이거든요. 물론 훌이지만 우리로 하면 벤허니까 그냥 허씨네 집안 얘기거든요. 허씨네. 근데 그 어머니하고 딸이 나병에 걸려서 그 동굴에 있을 때 지켜보던, 지금도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눈이 시큰해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때를 지어 다니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이래?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녔나 보다? 이렇게 하셨겠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예수를 만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서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그들이 13절의 얘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더 또 놀라셔야 돼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 놀라울 만한 사실이 뭔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보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요 예수가 입에 대서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아요. 얼마만큼? 멀리에서 보고도 알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저기 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라는 걸 딱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 직전까지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고 마을에서 돌팔매질 당해서 마음도 상하고 정말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말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차에 저 멀리에 예수님의 일행이 오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살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요, 이거는 기쁨의 탄성이에요. 이야, 우리 주님이시다, 이제 살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이 나병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대상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요,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아요. 거기다가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이게 에피스타타예요. 에피스타타. 여러분,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라는 건데, 이 에피스타테스는 주인장 또는 감독, 뭐 교실에서 선생님, 어느 팀에서 주장, 뭐 이런 뜻이에요. 공사장에서는 십장을 아시나요? 네. 임금 떼먹는 나쁜 십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옛날 청년 때 노가다 하는데 그 십장이 이제 사람을 딱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정말 나쁜 십장들 많아요. 그 젊은 애들 떼먹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피스타타 할 때 이 에피스타테스는 뭐냐면 책임자, 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에서 공장장, 그렇죠? 또 어떤 현장에서 감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 책임을 맡고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에피스타타는. 그런데요,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복음에만 사용해요. 다른 곳에서는 쓰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을 부르는 독특한 호칭인데, 이게 누가 쓰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맨 먼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그리고 8장 45절과 9장 33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에피스타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에피스타타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 모두 써요. 요한과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그 풍랑이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갈 때 호수에 아주 심한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새파랗게 겁에 질렸던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에피스타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타타는 누가복음에서만 쓰고 누가 쓰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도 멀리에서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도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제자들만 사용하는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몰려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70제자들을 앞에서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짝지어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제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져서 못 알아보겠죠. 못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제자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는 성경 속에 이거를 노골적으로 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진술한 방식들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일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기보다는 거의 확증에 가깝도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다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모를 수 없도록 지금 여기에 그렇게 써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예수님을 불렀고 에피스타타라고 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얼굴이 다 문드러졌으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서 얼굴을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응?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20대에 만나고 그 뒤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절대 못 알아봐요. 문둥병 이상가는 외모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못 알아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때 사진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뭘로 보고 지금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나이만 먹어도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 걸린 상태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에피스타타라고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다.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병 고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뒤에 이어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소서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 버전 자체를 보여? 이게 그냥 이제 뭐라 그럽니까? 산파조로 간 거예요.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나병 걸려서 예수님은 고쳐주니까 그냥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간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에피스타타라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한 단어가 엘레에오라는 말이거든요. 엘레에오. 이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다.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다. 이게 뭐예요?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엘레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는 그냥 거지가 한 푼 줍세요. 한 푼 줍시오. 또 병 걸린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레에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얘기고 아픈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엘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하나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호의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30장 19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난 뒤에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바로 이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이때 은혜를 베푸다 할 때 이 은혜가 에멘이고 이게 엘레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저희예요,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30장 19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을 때까지 목 터져라고 외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자기들이 언약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큰 환난이나 고난을 만난 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는 모습. 에피스타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단순히 나병 환자 10명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울고 있고 목놓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친 사건을 얘기하는 게, 그 사건을 가지고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신자들에게 지금 뭔가 주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명적인 용서라는 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의 삶으로 사명적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에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죽어서 지옥을 보지 않고 낙원에 가서 첫째 부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문맥에서 펼쳐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로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소리 질러서 외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앞에 보시고. 여기서 봤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겠어요? 알아보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불렀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아보셨다고요. 이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얼굴이 다 문드러져서 얼굴도 알아볼 수 없어서 주님이 알아보지 못할까봐 주님 저예요 이렇게 드러내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셨겠어요? 고쳐주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불결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목적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기 위한 거잖아요. 나의 일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예? 코로나 격리돼 있다가 나올 때 진단 또 다시 한번 하잖아요, 키트. 그래서 음성 받아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사장 만나는 거는 그 이제 진단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음성 나오면 집에 가는 거잖아요. 검사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는 이유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이 원했던 것이 그거일 수 있어요. 일단 이 병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일상이 회복되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게 더 우선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가요, 그들이.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요, 이게 나아야 되거든요. 나가지고요, 문둥병이 있던 이 호흡이 파져있던 그 오목하게 패인 곳에 흰 털이 있나 없나 이걸 보고서는 그걸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상태예요. 마을에서 돌 맞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가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라니까 갔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죄 용서가 먼저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아니, 왜 고쳐졌다고 하지 않고 왜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게 문둥병이 낫는 거니까 이게 치료입니까? 치유입니까? 이건 치유잖아요. 치유. 그 원래대로 하면은요, 그들이 가다가 치유를 받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치유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누가는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실은 속죄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너 불결이 시켰어. 부정이다. 물러갔어. 그 제사장한테 가. 그러면 너 정결하다고 해줄 거야. 간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요, 사실은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죠. 이게 나병이 고쳐져야 정결해지는 건데, 정결이 회복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살이 막 녹아내렸겠죠, 이렇게. 예? 허물이 벗든지. 가면서, 집사님, 얼굴 허물 벗는다? 집사님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니까 이렇게 썩었던, 골맞던 이런 피부들이 그냥 허물 벗듯이 이렇게 벗겨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10명이 어떻겠냐고요, 가다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게 흐물흐물 하면서 이게 흘러내리는, 왜 이러지? 하는데 이렇게 벗겨내는데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뽀얀 속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고쳐지고 있어요. 손도요. 이렇게 물들어내니까요. 애기 같은 뽀얀 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고쳐졌으니까.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았겠죠. 아, 그때 이미 우리의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병이 안 고쳐져서 왜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고 갔는데,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때 속죄가 일어났고, 아, 속죄가 일어나니까 아, 병도 고쳐진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집이 완전히 폭삭 망했거나, 예? 아니면 뭐 전쟁이 터진다는 뉴스를 접했거나 그랬는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으로 너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교회를 막 가는데 핸드폰에서 연락이 오죠. 전쟁 안 하기로 했다고, 극적으로 평화회담이 성사됐다네. 또 어디서 갑자기 뭐 우리 조상 중에 저기 뭐 서울 명동에 있는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서 그 유산을 받게 됐다네. 뭐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냥 기도하러 교회로 오시겠어요? 아니면 집에다 전화하시겠어요? 집에다 전화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여보 말도 못할걸요 아마. 막 울고 왜 그래 여보 세상이 그래. 세상이 뭐 우리 조상중에 명동에 만평까지 딱 내가 상속자래. 이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9명이에요. 그게 9명.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전화 안 하고 딱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그 한 사람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이 망했다고, 전쟁 났다고, 뭐 그냥 통곡하고 뭐 그게 부끄러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랬던 게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래서요, 좋았던 건 순간이었어. 연락받고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속물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로 오던 발걸음을 돌린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뛰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비참해서,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교회 가서 달성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미안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주님이 내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 것도 알면서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주님은 잊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믿지도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도 없는 것처럼 내 머리가 서버렸던 나.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제가 이런 인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울면서 돌아간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네? 이때
15절에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이때 낳다가 바로 이게 이아오마예요. 이게 치유되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그 치유된 것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죠. 주님이 속죄하시는 것과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 주님이 나를 정말 택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말 이런 속물 근성과 한계를 그 비참을 받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걸까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병 고침 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탔어요. 그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장학금을 부모님께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1등이야. 자식 잘 될 줄 알아. 영광이지?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장학금을 그대로 발발발 떨면서가 아니라 부모님 겁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 병 고침의 유익과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병 고친 것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더 좋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요 다시 제가 나병 환자가 돼도 제 마음의 기쁨이, 평화가,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죠. 내 인생에 환난이 와도 이제는 나 끄떡하지 않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컸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발 옆에, 그래서 앞에라고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발 옆에 있는 땅에다가 딱 엎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겠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뭔지 알면서도 자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근심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나, 그거를 내려놓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딱 엎드렸어요. 그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 16절 끝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만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람이다. 여전히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남은 구원이 있다. 더 좋은 구원이,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 우리말 성경을 봐서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나병이 고쳐졌으니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당하는 사람, 불가촉 천민 아닙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16절에 쓴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관,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17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예,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긍정적인 감정일까요? 이게 지금 17절의 의미가 다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9명은 못돼 쳐서 드신 분들이고 하나는 그냥 사람 같은 사람이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문득병 고쳐줬는데 그 감사를 안 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일단 문득병을 고쳐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16절의 끝에 그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이다. 아직 구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이 더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야, 하여튼 9은 왜 안 왔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파요. 아프다고요. 걔들은 어디 갔어? 이 녀석도 왔어야지. 가다가 그 속죄의 의미를 알았고 나병이 고쳐졌으면 그러면 나한테 왔어야지. 근데 왜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움이에요. 사랑이에요. 17절의 마음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된다?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또 내가 뭐 감사하지 않은 게 없나? 스스로 또 이제 막 그 죄 목록을 또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한다. 광야교회 교인이라면. 진짜로요. 여러분들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을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심판과 겁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다 심판과 진노와 버리고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한테 너 나가 죽으라고 할 때 나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너 인생에 일어날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를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너 나가 죽으라고. 그걸 갖다가 딱 전화해가지고 인권센터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녁에 매우 잡아가잖아요, 아버지를. 당신 아버지에게 나가 죽으라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아니고로 대답하시고. 예. 그들이 유치장 들어갔다가 직결 심판 받고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자식의 인권을 유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서 그 자식이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네가 불행해질 것 같고 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어 죽고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기라도 하겠다고, 이 말이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빼고 보면 이게 엉뚱한 말이 되버려요.
근데 지금 이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쫀쫀한 예수님일까요? 병 고쳐줬다고 그 고쳐준 거 감사 안 했다고 야단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떻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나 몰라.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해야 돼요. 안 하면 섭섭한 거야.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고 그 고쳐준 거에 대해서 사리를 못 받았다고 그걸 서운해하실까요? 그거는 공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자. 예수님이 공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다? 구원에 대한 얘기다. 더 좋은 구원이 있는데 내가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얘들은 왜 안 왔어?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적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제발 좀 하나님을 타자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받은 게 있으니 내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구원. 지상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구원. 그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 아닙니까? 여기서요 예수님이 18절에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복음서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이방인과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이방인은 알로게네스라는 말이거든요. 알로게네스는 알로스라는 말과 게네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알로스는 다른, 게네스는 민족, 인종, 종자 이런 뜻이에요. 알로게네스니까 뭐예요? 완전히 다른 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족속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인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인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10명 다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알로게네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이방인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요. 돌아온 건 사마리아인이고 안 돌아온 9명은 유대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폭하면 유대인을 죽여요. 아주 틈만 나면 죽여. 그러니까요. 그거 따라가지고 또 틈만 나면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을 죽이고 천주교인은 개신교인을 죽여. 또 그럼 개신교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단을 죽이고 이단은 또 개신교인을 죽이고 서로 죽여 계속. 하나님은 계속 살리려고 하는데 이놈의 제자놈들은 계속 죽여. 왜 자꾸 거기서 못 벗어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자꾸 유대인을 정죄하는 말이 나오냐고요. 아니 유대인이 정죄받으면 정말로 이방 민족인 너희들은 정죄 제법을 받아야죠. 응?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이방이라는 말에 알로게네스 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생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뭐요? 10명 다 이방인이고 제자들 너희들도 다 이방인이에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하나만 딱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 얘 하나만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왔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나머지 9명도 오길 바랐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이 있을 때 핸드폰 켜고 집에다 전화하고 집으로 떠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럴 때 교회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요. 이 한 사람은. 이게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야 올 수 있는 거죠. 10명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온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받았죠. 그죠? 제자 된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고쳐진 것도 구원이잖아요. 속죄된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죠. 이거는 또 다른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층차를 말하고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문둥병 환자 고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요. 구원에 대한 얘기. 더 좋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응? 그럼 보세요. 9사람은요. 장담 없어요. 정상적이라니까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미련한 거예요. 그럼 그 9명은 제사장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속죄 받았겠죠? 정결선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돌아갔을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제사장에게 가는 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가 얻은 것은 뭐예요? 사람의 의죠. 율법의 의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는 불결로부터 깨끗하게 됐죠. 사람의 의를 얻었고 율법의 의를 얻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죠. 땅에서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됐죠. 병도 고쳤죠. 이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지극히 높으신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오셨어요.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 왔네요. 그렇죠? 9명은 장막 성소를 섬기는 사람 제사장에게 갔고 이 한 사람은 하늘 성소를 섬기는 하늘 대제사장에게로 왔어요. 하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요, 9명이 얻은 구원과 이 한 사람이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부분이에요. 결국 뭐예요? 제자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여기서 내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그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너의 그 믿음. 정관사를 꼭 쓰셔야 돼요. 왜? 10사람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짐작컨대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요.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던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도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에게 갔다고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과 다른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믿음.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가졌던 너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위에서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원했다 그래요. 소조라는 말이거든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가라라고 하는 말이 포리오마예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선언이에요. 너 이제 제자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 가라 이게 뭐예요? 너 제자다. 파송하는 거죠. 제자 파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30장 19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앞에 9명도 이사야서 30장 19절의 성취였잖아요. 똑같이 그 말씀의 성취를 입었는데 9명은 사람의 구원, 지상의 구원, 현세적인 구원을 얻었고 이 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 하늘의 구원, 첫째 부활의 구원을 얻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일까요? 조금 쓰일까요? 네? 구원하다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옵니다. 아, 중간요? 조금밖에 안 쓰여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특히 사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요 굉장히 절제해서 씁니다. 옛날에 그 참기름과 설탕을 아주 미원을 또 아껴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 음식 맛있는 집에 가보면은 그 집 엄마가 손이 커요. 설탕 많이 넣고 미원 많이 넣는 집에 가면 다 맛있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는 넉넉한 미원이 만들어냈던 그런 김치찌개였던 거죠. 고기가 안 들어가도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충분한 미원으로 푹 적셨기 때문에 달달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옛날 귀했다고요. 이 소조,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아껴서 쓰고요. 이번에 저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소조라는 말은요, 모든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구조를 이루어서 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모두 다 사복음서 전부 다 신기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가? 근데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16번 쓰이거든요. 소조라는 말이 구원하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복음은 13번, 요한복음에 6번 쓰여요. 그런데 이게요, 좌우 대칭 구조를 통해서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치시키고 있어요. 전부 다. 4개의 복음서가. 신기해요. 근데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구원하다라고 하는 소조가 몇 번 쓰인다고요? 16번. 여러분 중에는 신뢰 걸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는 거니까. 16번이 있었어요. 16번. 근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앞에서부터 7번째. 앞에서부터 7번째.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죠? 앞에서부터 7번째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 24절에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4절이 7번째로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이 앞에서부터 7번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7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가 누가복음 바로 여기 17장 바로 뒤에 33절. 누가복음 17장 33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앞에서 7번째, 뒤에서 7번째 말씀이 비슷하죠. 둘 다 뭐예요? 목숨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약간은 달라요. 9장 24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9장 24절은. 근데 17장 34절은 그냥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를 17장 33절은
그 생명이 그냥 아동바동하고 그냥 이걸 붙들고 이걸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거다. 그를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를 오히려도 살 거다. 그 지금 여기서 사실은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둘 다. 100년의 인생을 내려놓으면 영원한 인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100년의 인생을 나를 위하여 버리면 나의 영원한 인생을 네가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앞뒤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7번째, 뒤에서 7번째가 비슷한 말씀인데 육체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몇 번이 남아있어요? 2번. 그렇죠. 여기서 2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2번 이래야 되는 거죠. 16번에서 앞에서 읽고 뒤에서 읽으면 몇 번이에요? 2번 이래야지. 2번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조짐이 있는 거니까 암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번이 들어가요. 2번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19절이 그 2번 중에 한 번인 거죠. 그죠? 그러면 또 한 번이 뭐냐?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이 이게 바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2번 중에 한 번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 그들은 이르시되 24절까지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요 지옥 야시장 구경하고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시장은 밝아요. 어두운데 밝은 데가 어디예요? 야시장이잖아요. 지옥이 깜깜한데 환해요. 거의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 23절에서는 바로 좁은 문으로 가. 그 첫째 부활의 구원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19절의 구원 같은 구원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이 너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갔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마지막까지 최고 좋은 그 더 좋은 구원을 얻기까지 절대로 안주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그 구원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우연적으로 우연히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 근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무엇이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끄럽거나 또 사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떤 나병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연히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설교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설교가 저라고 하는 한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 설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병이 고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도 없이 그냥 왔다가 여기서 오늘 이 순간에 나병이 고쳐지는 것 같은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게 다인 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다인 줄 생각하지 마라. 응? 다인 줄 생각하지 마라. 그게 있다면 더 좋은 게 있다. 구원은 더 좋은 게 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받고 집에 가서 삼겹살 파티하지 마라. 예수님께로 와라.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구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거기는 여러분들이 뭐 거기 맛있나 맛없나 그 살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더운데 가스 키고 그냥 뻘뻘뻘 땀 흘려서 고기를 구울 필요도 없고, 천사들이 최고급으로 알아서 불 펴서 잘 익혀서 여러분에게 쫙 펼쳐주는 천국잔치가 있다.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 번째로는요, 더 좋은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도 집에 가자고 할 거다. 집에 가자고 할 거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래서 다른 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임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끄시는 그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파송받았던 제자들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은혜 체험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아봤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나병과 같은 병을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문제들이 나병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할 거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라도 그 구원이 임한다.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게 다인 줄 알지 마라. 더 좋은 구원이 있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왔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이웃을,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